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한 지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활절이 왔는지 갔는지 모르게 잃어버린 부활절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예배는 코로나의 통제와 다가온 4.15 총선에 묻혀서 온 성도들이 함께 주의 성전에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4.15 총선 결과의 충격 때문에 예수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느껴보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명절 중에 최대의 축제일인 것입니다. 성탄절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부활절만 지켰지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활절만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절만 알았기에 이날만 축하했습니다.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영원토록 기념하고자 안식일을 오늘의 주일날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인정된 후에 AD 326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여서 그때부터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부활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들, 십자가, 승천, 성령 강림, 재림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다 헛소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부활이 없이 십자가로 끝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예수님의 사건들은 다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감동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은 하지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부활은 성경에서 이미 많이 예언되었고,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로 말미암아 증명된 것 사실이지만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증명했습니다만은 이 세상 역사에서도 예수 부활에 대하여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빈 무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다 죽어서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를 믿는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 산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바로 예수 부활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교회들이 다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들이 예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누구나 믿을 수 없는 아주 신비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 부활을 누구나 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현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떤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감격으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7 제자들을 우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2번이나 보고 만났습니다.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자기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서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부활의 주님은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제자들이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21장에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옛날 갈릴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174km인데 걸어서 4일 또는 5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2주일 후에 이들은 3년 전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왜 돌아간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이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왕국을 함께 세우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들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요, 그들의 눈앞에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부활한 것 증명해 주시고 그러면 눈앞에서 싹 사라지시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들로 거리에 나가서 외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다시 옛날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도 잠깐이었습니다. 옛날 삶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돌아간 것인지는 정확하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천사가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과 여인들이 전한 그 말을 기억을 해서 이 갈릴리로 돌아갔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측해 보건대요, 이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가 되어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 낙심해서 낙향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싶은 그들의 그 정치적인 그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다 사라지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알지 못해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지도자 격인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다른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 나섭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버리고 떠났던 그물들을 다시 모아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에요. 세상에. 3년 떠나 있는 동안 이 고기들의 씨가 말라 버린 것도 아닐 텐데 그 흔했던 그 고기들이 어디로 가버린지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에 고기 잡는 이 솜씨도 없어진 것 아닌데 영 어부의 기분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지난 3년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과 밤낮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감격과 신비도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과거로 돌아왔지만은 3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했기에 그들은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즐겼던 옛 삶으로 돌아왔지만은 모든 것이 손에 잡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또 그들의 야망도 무너지니까 잃어버린 부활절이 된 것입니다. 2주 전에 그 놀라운 부활의 기쁨과 감격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예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 옛날 그 즐기던 삶을 아무리 맛보려고 해도 느끼지를 못하게 되고 또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이 없는 과거로 돌아가 봐야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돌아가 봐야 하는 일마다 재미가 없고 또 의미도 없고 다 헛될 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서 놀라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보 진영은 너무나 압승해서 놀랐고 보수 진영은 너무나도 이 참패를 당해서 놀랐을 것입니다. 범진보가 190석을 차지하고 그리고 범보수가 110석을 차지했습니다. 투표자가 3천만 명 중에 이 1,600만 명이 범진보표를 던지고 그리고 1,400만 명이 이제 보수표를 던진 것입니다.
자, 투표자 중에 거의 절반이 이제 보수표인데 진보 진영이 거의 3분의 2 개헌선까지 차지했으니 보수 진영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선거날 이제 하루 종일 금식기도 하면서 이 선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제가 생전 처음, 뭐 선거를 위해서는 제가 생전 처음 이렇게 금식기도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저도 충격이 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우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뭐 늘 그랬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을 보라고 하는 그런 깨우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이번 선거 결과를 주님께 맡기시고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 70년간의 우리 한국 정치사를 보게 되면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당이 계속 지배하던 야당이 집권하던 그동안의 정치 체제는 국민에게 너무 실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우여곡절을 이 역사의 굴곡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복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시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어느 나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눈이 고정이 되어서 자나깨나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집중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중에 누구에게 집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집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장래가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들이 기도하는 한 결코 우리나라는 망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이 동일합니다. 그 뭐입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 저 김정은 체제 하루속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붕괴시켜 주셔서 2,500만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북한 성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이 기도해 왔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 이 땅에 이 만연하고 있는 이 사회주의 사상의 근본이 뽑혀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건 내 믿음이에요. 난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까운 예루살렘을 놔두고 그 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인 원수들이 있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실패와 좌절의 장소였습니다. 그들도 언젠가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곳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는 처음 사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천국 운동을 처음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다 바치겠다고 하는 첫사랑과 결단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신앙의 출발지요, 희망의 출발지요, 사명의 출발지였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신 것에는요, 두 가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신앙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뻐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열정, 감격, 사랑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부활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 감격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다시 천국 운동을 회복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처음 사명을 받았으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도망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로 먼저 오신 부활의 주님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다 세어보니까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히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3년 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랐더니만 두 배의 고기가 가득히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제자로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3년 전에 이 약속을 다 잊고 옛날 어부로 다시 돌아와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3년 전의 기적을 재현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노라고 하는 본연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153마리라고 하는 이 숫자까지 밝힌 이유는요, 이것은 문헌에 의하게 되면은 당시 존재하였던 모든 종류의 고기, 그걸 다 합하면 153종류라고 그립니다. 자, 그래서 이 153마리의 의미는 온 세상에 당시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153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통하여서 전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배 오른편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이 진리, 공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은 항상 세상 편, 왼편,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라.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에 서라. 그리고 항상 진리 편에 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은 앞으로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계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모든 민족을 낚는 생명의 어부가 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요, 이렇게 2달 넘도록 교회의 문을 계속 닫고 가정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들은요, 성수주일 개념과 교회 중심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 성도들도 신앙의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이제 고난주일과요, 이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문을 열었는데, 그 교회들의 연 다음에 교회들이 그 실상을 보고요, 목사님들이 많이 실망을 했어요.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출석교인 2,000명이나 되는 그 교회에서 이제 고난주간에 그 큰 마당이, 큰 이제 운동장 같은 마당이 있는 큰 교회인데, 그래서 좌석을 400좌석을 딱 마련했대요. 400명은 2,000명 중에 400명 오리라. 근데 막상 온 것은 100명도 안 왔대요. 100명도. 가정 온라인 예배도요, 처음 한 번, 2번은 집중해서 전부 다 정장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화면에서 예배 본 것으로 주일날을 넘기는 것입니다. 자, 아주 편한 자세로, 그리고 아주 편한 옷으로,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래도 전혀 무방한 것입니다. 주일날 시간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교회 예배 안 드리고 텔레비전 예배 보아도 괜찮겠다고 하는 의식이 교인들 간에 팽배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1부, 2부, 3부까지 210석을 준비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들만, 이제 사회 전체적인 모든 이 단체들 보면 우리 교회들만 정부에서 이제 명령하는 7개 수칙, 우리 교회들만 지키고 있어요. 아주 잘 지켜요. 우리 교회 뭐 끝나게 잘 지키고 있어요. 그동안 저는 너무너무 이제 처음에는 저도 많이 긴장을 했는데, 딱 한 달 지나가니까, 그리고 아침 새벽 6시 그리고 밤 9시에 함께 우리 교회가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의 6만의 교회 중에 확진자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도 다 기도하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 확신이 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요, 이 동해 이제 뭐 뛸 게 있어서 동해도 주민센터도 가보고, 그리고 또 중구청도 가봤어요. 가니까 처음에 딱 마스크 딱 쓰고, 그 다음에 온도 체크 딱 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손을 딱 씻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사건 나면은 이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제외해놓고 이름 쓰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식당이나 그렇게 했어요. 관공서가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것.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게 됐어요. 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교회들만 2m 지키지,
뭐 선거할 때도 안 되니까 뭐 1m도 되고, 뭐 그냥 식당도 관공서에 보니까 식당도 뭐가 변했냐 하면은 일자로 먹던데 옆에는 이래요. 또 우리 이렇게 뭐 저희 선거 결과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다 지도자들이 뭐 마스크만 쓰지 다 이렇게 다 하는 거야. 다 자기들은 안 지켜. 지키는 딱 한 군데, 교회만 지켜. 여러분, 식당 다 밥 먹어요. 다 밥 먹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만 쓰고 하루 종일 어디서든지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식당 다니고 상가들로 다 다닙니다.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생활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는 사회적인 생활을 다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그것도 사회적인 거리 딱 지켜서 딱 예배만 드리고 악수도 안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못 나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 못 드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교회 가면 힘을 썼을 생각을 하고 지금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 주일에 1시간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예배드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확신 안 생깁니다. 확신이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매 주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일주일 중에 가장 큰 축제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내 신앙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매주일 나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들의 갈릴리인 이 성전에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 갈릴리에서 잃어버린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들의 식어진, 이곳에서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나 희망과 승리의 인생으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식어진 우리 주님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여서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시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는 사명적인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